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장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이 지고 있는 질고의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저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죄의 구렁텅이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올무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어두움을 주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유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하나님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기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두움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두움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두움의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은식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증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정을 덮으시고 몸을 덮으시며 코로나19의 병증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유재학 장로님과 송춘성 권사님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거룩한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이진용 군과 김동영 군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저녁 후 저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 전지훈련 중인 김대현 청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한 선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훈련하고 싸운 만큼의 충실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저희 안에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두천시 하나님 GTX-C 노선이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 동두천시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동두천시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닥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때부터 예비되어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창조 때에 인간이 범죄하고 원죄가 들어왔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셨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민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만민 구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표현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만민을 구속하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몫에 있냐면 우리 성도들의 몫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값을 깎아 먹느냐 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그 다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중생. 이 중생의 체험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중생의 경험을 하는데 이 중생의 경험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새겨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입맞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맞은 자. 이 머리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 주의 백성들은요, 표가 나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나는 주의 백성, 머리에 써져 있어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하더라도요, 머리에 주의 백성 써져 있으신 분은요, 얼굴에서 광채나고 빛이 나고 그의 심령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의 백성을 찾는 데는요, 얼굴을 보면 대부분 맞춰요. 아,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구나. 제가 식당에 가면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톤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는 목사처럼 생겼어야 돼요. 그 딴 데 가서 이상한 이야기 들으면은 그럼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풍겨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나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래요. 뭐라고요? 선물이요. 이건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11조와 감사와
성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내 심령에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 전을 쓸고 닦고 채운다고 그래서요, 나의 이마 속에 주의 백성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라고 새겨지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예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쓸고 닦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주의 전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와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성도님들, 가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돈 있어야 다닌다고요. 맞죠? 저는 그 말 맞아요. 성도님들, 교회에 주의 전을 채우지 않으면 이 본당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교역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죠. 공동체가 돌아가려면 물질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그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좀 나아가서 돈도 내고 어른 노릇도 좀 하고 소리도 좀 한번 쳐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물질과 헌신으로부터 자유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의 전을 채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교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리라고 그래요. 그동안 저희들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까지 들었던, 우리들이 함께 들었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짧게 돌아보면, 과거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성도님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목숨을 걸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또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칼빈이라는 분이 일어났는데, 이 칼빈이 주장한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나오는데, 칼빈은요, 그 예정론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튼 후대에 또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예정론을 가지고 복잡하게 됐어요.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의 장로교회는 칼빈의 신학을 따라요. 칼빈의 신학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설교 원고를 쓰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 예정론이에요. 자, 이 예정론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극단주의적 예정론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 신재수 안수지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천국,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은 지옥, 이렇게요 사람들이 구분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태어날 때부터 지정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 예정론주의자라고 불러요. 그것에 의하여 반동이 발생되었고, 영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웨슬레가 이제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신인협동설이라는 말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들이 본문 속에 그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예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의 응답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 두 개가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웠어요. 지금도 저기 학교 가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장로교 신학대학에 가면 루터를 막 욕하고요. 또 우리 성결교 신학대학 가고 웨슬레 신학을 따르는 침례교단 이런 신학대학 가면은 또 칼빈을 또 막 욕해요. 성도님들 500년 동안 싸웠는데요, 더 이상 싸울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내린 거예요. 둘 다 맞다, 다 맞는 얘기예요. 구원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이나 웨슬레나 같은 말을 하는데요, 구원의 전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는 기초적인 구원을 이루었다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들이 보는 기초적인 구원, 나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중생, 주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새겨야 되는 저 백성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전도도 하고 수고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하고 신유의 은사도 받게 하고 능력도 받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넘어 더 깊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성도님들 안에 있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죄의 어두움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내시며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오늘 조금 길어져서 죄송해요.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에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관계없이 내가 이 기간을 잘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두움 하나는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 어두움을 내가 봤다고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이제 2022년도 예배 가운데 내어놓고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어두움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이 내 인생과 나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